여러분, 우리는 여러 주일에 걸쳐 말씀이 임하는 자리, 말씀을 먹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의 그 엘리야 선지자,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 엘리야를 먹였던 그 사르밧 과부, 예수님 집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났던 중풍병자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너무 지쳐버렸을 때 다시 말씀을 먹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먹게 됐고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나 먹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피하여 도망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먹여주는 사람일진데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정작 그는 도망을 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임했길래 또 그는 어떤 반응을 했으며 하나님이 결국에 그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늘 여러 말씀의 곳곳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째 말씀이 무엇인지 보면 바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요나서 1장 2절을 보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 그 뜻이 산산조각으로 깨뜨린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당시 가장 큰 성읍, 견고한 성읍 니느웨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산조각나 깨어져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버렸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 나버린 니느웨, 바로 그 니느웨로 가서 요나 너가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악독이 가득한 도시를 생각하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갔었습니까? 두 천사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니느웨에는 천사가 아니라 요나가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어봤더니 어떻습니까? 3절을 봤더니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한 해간 표를 봤을 때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주님은 엘리야에게, 우리에게, 지금 요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건데 요나가 일어나 갈 길을 가지 않고 그 반대쪽으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 그곳이 약스페인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땅쪽 끝으로 급하게 배티켓을 끊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나의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요나가 말씀을 먹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걷지도 않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을 때 그 순간 그는 내 생각을 선택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납득이 안 됐단 말입니까? 요나 나름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금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당시 고대 제국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테러 국가에 무너진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고 수치를 당한 사람이 100명, 200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도 바로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곧 요나에게 있어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멸망하길 바라고 그들도 다 죽길 바라고 그들이 다 아무쪼록 안 됐다라는 소식을 듣길 바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나라 가서 악독이 가득 찼다라고 알려주고 뉘우쳐야 한다라고 선포하라 하니 납득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았고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만약 가더라도 갔다가 잡혀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회개라도 한다면 그건 역시 억울한 일이 되고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납득이 안 가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어느 이민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에 집 근처에 가게를 지날 때며 늘 서글픈 마음이 어깨가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 가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늘 자신의 그 호주머니는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 말씀이 얘야 그 가게 가서 콩나물 300원어치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콩나물 심부름 참 많이 하셨고 시켰을 텐데 콩나물 심부름을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시면서 돈을 300원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300원을 줘야 가시라고 말을 했더니 그 가게 가서 엄마 이름 대면 그냥 줄 거라고. 아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어머님이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사냐, 엄마 이름 어떻게 파냐.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엄마가 시켰으니까 집을 나섰대요. 나서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가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아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저런 생각하다가 가게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는 엄마 말대로 아줌마 콩나물 300원어치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돈을 줘야지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엄마를 부르는 그 명칭이 기억이 나가지고 진천떼기 보내서 왔는데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천떼기 보내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아 너가 진천댁 아들이야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안 받고 진천댁 아들이야 그 말하고 콩나물 검은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가게, 먹고 싶어 사고 싶었던 그 가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엄마 이름 댔더니 진천댁 이름 한마디에 콩나물을 살 수 있고 뭐든 살 수 있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꼬마 아이도 의심이 됐지만 엄마 이름 믿고 엄마 말을 믿고 콩나물 사러 갔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믿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표랑 정반대로 거꾸로 갑니다. 여기서 탕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던 그 못난 아들처럼 이 못난 선지자가
도망을 쳐 버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높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그 입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 됩니다. 지난 한 주 뉴스만 보아도 서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광주에도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서 서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외쳤는데, 정말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민족적인 정치적인 입장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보다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는 자신 안에 있던 그 우상,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그것이 불쑥 나와 버려가지고 말씀대로가 아니고 정반대로 서둘러 달려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둘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합니다. 사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사이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나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도망치다가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고, 결국에 그 배에서 요나는 버려졌고 큰 물고기에게 먹혔고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금 물고기로부터 토하여 내쳐져서 육지로 살아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처음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사실은 악독하여 산산이 깨어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다시 명하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봤더니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지 않고 이제는 변화되어 니느웨로 갑니다. 처음과 달라진 요나의 모습에 우리가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나가 가기는 가는데 마음은 가지 못하고 몸만 갑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본래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이나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다니며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걸어다녔다고요? 단 하루만 걸어다니며 자신의 할 바 도리를 겨우 다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그는 외치고 돌아옵니다. 말씀을 전한 기간도 기간이지만 전한 내용도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그 어떤 말에도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하니까 40일 뒤에 너네 망할 거야. 어떻게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너네 망해버려 이렇게 말했는지, 망할지도 몰라 말했는지 너네 망할 거야.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건지 하나님의 예고를 담아서 말한 건지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척만 하여 하루 동안 니느웨에서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선포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 탕자의 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처음에 도망쳤던 요나의 모습이 탕자와 그렇게 누가복음에 도망쳤던 탕자와 같았더라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척만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은 돌아온 탕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앗수르가 구원받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탕자의 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1층 입구에도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도망치고 떠나갔던 그 차남을,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립니다. 멀리서 혹여나 아들이 올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1층에 내려가 보셔서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 렘브란트가 묘사하기를 아버지의 눈이 매우 흐릿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나이는 많이 들었고 앞을 잘 볼 수 없을 만큼 아버지는 기력이 쇠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그 멀리서 아들이 올까 싶어 내다보고 또 내다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흐릿해 보이는 그 누군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내 둘째 아들인 걸 아버지는 냉큼 알아차립니다.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서 입을 맞춰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살아온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그림에 보았듯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자신에게 해준 건 뭐 있냐라면서 아버지께 불평을 쏟아내는 그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 그 요나가 탕자의 큰 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는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만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이 죽길 바라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온통 요나는 짜증만 납니다. 또 큰 물고기 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척만 하는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본문 요나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해서 지금 요나는 매우 성이, 화가 나 있습니다. 분명 자신은 앗수르, 그 보기도 꼴보기도 싫은 앗수르 때문에 도망도 쳤고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하더라도 하루만 대충 그냥 너네 망할 거야 전했었는데 웬걸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전했던 그 메시지를 앗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왕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으며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우리가 악독했다고, 잘못했다고 갑작스레 니느웨 대부운동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기를 원했는데 구원받았던 그들 모습 앞에서 지금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성이 잔뜩 차올라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사실은 요나의 지금까지 행적 모두를 돌아보도록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내어 불순종하여 도망쳤던 것이 옳으냐? 너가 분내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했던 것이 정말 옳으냐?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다라고, 너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요나 그 중심적인 생각이 무엇도 옳지 않다라며 너가 옳으냐 물으십니다. 분명 요나 자신은 아수르가 망하는 것도 상졸 못할 족속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자격 없다는 것도 맞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옳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나를 향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서의 결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100이면 100 붙잡는 사람 물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죽어 마땅하다 여긴 니느웨 사람이었고 지옥에 가버리라고 저주를 퍼부은 그 아수르 테러 민족이었는데 그들을, 그 가축까지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구원하기를 준비하신다라고, 아끼고 측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서도 이 말씀 앞에 괜히 기분이 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못났던 악했던 아수르도 이렇게 요나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아니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제멋대로 가더라도 결국 하나님 요나같이 사람 보내어 주셔서 우리도 구원받으면 그만일 텐데, 다 아껴주시는데, 다 보내주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왜 애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니느웨 아수르를 구원한 이 이야기는요, 이 요나 전체 이야기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이야기, 요나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치던 그 선지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던 그 선지자, 왜 아수르를 구원해 주시냐며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고 있던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성정을 모를 리 없던 하나님입니다. 그는 매우 민족적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사 말씀을 임하게 하시고 먹여주십니다. 요나가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여겼을 때도, 탕자같이 하나님을 떠나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을 때에도, 그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사
바다에 버려질 그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때마침 예비하시고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죽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육지까지 오게 하도록 하나님은 섬세하게 준비하십니다. 사실 이미 그는 선지자로서 자격을 박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지로 올라온 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을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사만 같아도 큰 프로젝트에 도망친 사람, 완전 망쳐버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떡해요? 세상의 원리는 그럴 텐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못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전하는 척만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건성건성 전했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사 앗수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도시의 백성도 왕도 모두 회개하고 멸망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니느웨가 살아나 버렸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랑 많으셔서 그렇게 살려줄 줄 내 알았다라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 4장에 성질 부리고 있는 이 못난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땡볕에 그늘도 허락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진정 생명 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깨달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구원받은 것은 니느웨가 아니고 요나인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만큼이나 더 공들여서 정말 깨닫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그 못난 선지자 요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와 다르지 않은 이 자리에 우리들인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과 감동이 그렇게나 많았는데도 얼마나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게 여기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얼굴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기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구제의 자리로 함께 가보자라며 초청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며 불편해하고 외면을 했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봉사하는 척,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는 척, 어쩔 수 없이 안 하면은 괜히 또 어떤 불똥이 튈까 싶어서, 사람들에게 말이 나올까 싶어서, 혹여나 가족에 어려움이 생길까 싶어서 요나처럼 어떻게 하면 최소한만 일할 수 있을까 싶어 그렇게 고민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 일들 하나님 많이 이루어주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건 없다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헌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그런 요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다시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자격 없지만 사명도 주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린 것 내 의지로 내가 걸어서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주장해 주셨고 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앗수르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자리에 우리들과 대구 소망교회와 대구 지역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깨닫고서 요나가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모든 이야기를 이 요나서 글로 남겨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또 다른 요나들에게, 자신에게도 니느웨에게도 자격 없는 자에게도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좀 알길 원한다라고 이 요나서를, 기적과 같았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내라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다른 표적 보여줄 게 내가 없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우리는 흔히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만을 큰 물고기 비유와 더불어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 자격 없던 선지자, 못난 사람을 말씀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끊임없이 함께 해주신, 은혜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그 사랑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니느웨와 같은 이 대구 지역을 향하여, 앗수르와 같은 대한민국을 향하여, 어디로 갈지 갈 바 알지 못하는 악독한 산산조각이 나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말씀을 먹고 진심을 담아 말씀을 듣고 성내지 말고 기쁨으로 그 나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했듯, 니느웨에 임했듯 우리 대구 수망교회와 대구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먹여주셨는데도 일어나 다른 길로 갔던 요나 같은 불순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요나와 자격 없는 니느웨와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이 세상을 그럼에도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요나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도망쳤던 그 요나,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했던 그 요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성질내고 화내었던 그 요나의 모습이 다름 아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니느웨, 앗수르 살려야 할 저들이 있건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며 그렇게나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요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와 같은 이 땅을 사랑하시며,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어찌 아끼지 않겠냐라며, 내가 어찌 치근히 여기지 않겠냐라며,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선지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참 우리 모습이 너무 요나와 똑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도망쳤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하였고 또 내 맘대로 안 되면 성내기까지도 했던 우리들을 지금도 용납하시고 아끼시고 측은히 여기사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탕자 같은 모습들을, 탕자의 형 같았던 요나의 모습들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메고 진정 예수님 닮아 니느웨와 앗수르, 죽어가는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선지자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게 하시고 남도 살리게 하시고 앗수르와 같은 이 시대도 불쌍히 여기사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